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길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농부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인간의 마음, 그 밭은 4종류의 밭입니다.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마귀가 금세 씨앗을 빼앗아가는 마음밭도 있고,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씨앗을 거부해버리는 마음밭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돈, 쾌락의 유혹에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도 있고, 씨앗을 잘 인내 가운데 간직하여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의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땅을 두루 다니며 씨를 뿌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의 농사일에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병을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농사일을 돕도록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필요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추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힘 좀 쓰는 일꾼들입니다. 인생이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부터 거두는 일까지 예수님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이고, 제자들은 함께 그 일을 거둡니다. 인생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일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과 이것을 돕기 위해 함께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농사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하여 오전 일과가 시작되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고되게 일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단한 가정과 학업을 마치고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마련해준 맛있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고, 가족들은 식탁에 앉아 하루의 고단한 일을 다 잊고 하루 지낸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고된 하루의 피곤을 씻습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기다리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하루의 힘겨운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따스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저녁이 내일 또 맞게 될 하루를 대면하게 해주는 힘과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피곤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쉼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농사 현장 이면에도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처럼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사역의 뒤편에서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쁜 하나님 나라 농사 현장의 뒤편에서 수고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슬그머니 덧붙여 놓았습니다. 누군가 묵묵히 뒤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이라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끝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귀신에 들려있는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새 삶을 찾게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바로 이 여인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방문하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에 눌려 살아가던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일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맡기시면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유함을 받고 귀신에서 해방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그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여기 거명된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 그 몇 명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좋은 옥토 인생이었습니다. 고된 하나님 나라 그 농사일로 수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는 집도 없었고 허기진 배를 채워질 식당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음식거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참 일하고 있을 때면 금세 허기진 이들의 배를 채워줄 야참과 식사 때면 드실 주먹밥을 날아오는 이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하루의 고된 일이 끝나면 쉴 숙소를 마련해 놓는 일도 바로 이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의 피곤과 허기를 면하게 하는 그 푸짐한 음식과 고단한 육체의 피곤을 풀 편안한 숙소를 준비하는 일은 낮의 고된 노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경비로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와 숙소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뒤편에서 예수를 도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열매 거두시는 옥태호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숨겨진 히어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따뜻하게 품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8장은 19절에서 갑작스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메시지를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예수의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가족은 혈육보다 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재산으로 섬겼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 간에는 일부러 멋지게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가족이라 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린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었고, 예수님이 묵히신 그 무덤을 찾아간 것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언급한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대한 영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얄팍한 처세와는 다르게 아프고 쓰라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견뎌 자신의 삶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 인생, 바로 그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라 부르십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라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수를 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는 익명으로 남겨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평상 아래 숨겨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농부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염려와 근심, 나의 열심,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주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실천하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의 가족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순전한 예수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